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42절의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가 기도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4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순서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언급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교제의 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성찬으로 이끌어가며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냥 사교가 될 수 있고, 성찬이 아니라 그냥 떡을 떼는 그냥 밥상의 연장선상에 또 무언가를 먹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말하기를 교회의 표지를 뭐라 그랬냐?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권증의 성실한 시행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기초, 가장 근간에 말씀의 참된 선포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교제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기도 우리가 다루면서 질문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계세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네. 우리가 기도, 우리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3분, 5분, 10분, 그 이상을 넘어가는 우리의 기도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기도의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기도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대부분 다 동의하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기도를 말하는 건 참 쉽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건 역시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쉽게만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처음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거듭나고 나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신앙의 또 하나의 표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성도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가면서 드러난 하나의 표현 방식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가 뭘까요? 저는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기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지성소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지성소라고. 성소와 지성소라는 개념은 구약의 제사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성막이 있죠, 성막이.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나가고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밖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 나가면 그 즉시 인간의 생명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아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를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1년에 딱 한 차례, 제사장들 역시도 대제사장에게 유일하게 딱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성소 안에 또 휘장을 넘어가서 지성소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그 앞에 있었어요. 스랍이 그 안에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 함께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함께 늘 그들 위에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일, 기도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함께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그 특권이 허락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란 따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기도란 어떤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내가 뭘 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서 곧바로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끊임없이 아뢰는 일들, 그 속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이 함께 드려지고 있는 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 앞에 구하는 게 기도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 보면 기도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의 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고백하면서 기도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인간과 차원이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에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면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고백하는 게 기도의 거대한 내용, 많은 내용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란 말이죠.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 보면 2장 넘어가서 4장에 가보면 공회에 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놓이게 된단 말이죠. 그들이 잡혔다가 놓이고 나서 그들이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4장 24절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4장 24절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은 소원이 있나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대주제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세상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황제와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 오늘 이 거듭난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주제, 주인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탄핵의 이 전국 속에 살아가는 것, 탄핵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국회 동의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우리가 느꼈는데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치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니까 국회가 그 모든 국정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촛불 집회를 여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국회의원들도 누구를 눈치 본다? 우리를 눈치 보고 있구나. 백성들을 눈치 보고 있구나. 모든 권력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구나. 뭐 이런 의식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국민에게서 다 오는 걸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정권이 아니라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느헤미야의 시대는 굉장히 어둡던 시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헤미야도 포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인생,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는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하니까 뭐 거의 3인자, 4인자 정도, 지금 말하면 뭐 무슨 안수석 같은, 민정수석 같은 역할을 느헤미야도 했던 거니까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늘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고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동생 하나니가 고국에 갈 길이 있어서 고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보고 와달라고 부탁해서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처참하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었고 성문은 다 불타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서 성전이 말이 아닌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가장
실제적인 일일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닥사스다 왕이랑 술 한잔 같이 나누고 있고 그가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술 한잔 따라 드리면서 저희 민족이 좀 이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내가 기도를 드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맥이 빠진 기도, 힘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나의 문제만 나열하고 늘어놓기에 그냥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기도에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기도에 확신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간구할 때도 힘있게 간구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까먹고 잃어버리니까 그냥 오늘 누군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나의 간구 필요만 그냥 나열하다가 힘없이 기도가 멈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하길 원한다면 먼저 경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들을 가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떠오르는 저 태양을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작은 필요 능히 주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한 거룩한 확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힘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시편의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들의 간구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시편 23편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분이 목자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에 대한 확신. 그분을 노래하는, 경배하는 게 모든 기도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거기에 있어요. 나의 삶의 필요. 그것은 그분이 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기도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나에 대한 실망감 아니에요? 나에 대한 실망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난 왜 이렇게 요것밖에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난 왜 요 모양이지? 난 왜 요 꼴이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늘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 그죠? 거기에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나에 대한 실수에 대한 확인, 그 확인을 조금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낙심한 자리에서 나의 한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희망과 소망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단 말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의 삶 속에 행하시도록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에 초대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를 이룬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니까 그 선포를 듣고 그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마음을 찔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나의 무지 때문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나의 무지가 낳은 거대한 어마어마한 죄악이 어떤 건지 발견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서 절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무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 그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바냐서 2장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든 겸손한 자들아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이렇게 허술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허당이야, 허당.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그 영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나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완전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돕는 은혜, 돕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손을 내밀 줄 알아요.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줄 안단 말이죠. 누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그 사람이. 그것도 나의 평생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 인생에 끊임없이 허당기가 많아서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늘 어떤 모습이 잘못 비춰서 어려움과 아픔을 자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때를 따라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들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끊임없이 뛰고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끊임없이 일한단 말이죠.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찬양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 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함께하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이 되어지면 거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사역도 어떤 봉사도, 내가 아는 그 어떤 설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냥 일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일로 전락해 간다면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일에 우리가 파묻혀서 본질을 상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그 안식, 그 마음의 평안, 이것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지 다른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분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회복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 그분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기도의 은밀한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로 함께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